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구원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런 일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능력,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크신 권능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예수님의 권능 있는 사역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 사역과 더불어서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권능 있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역사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권능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19절인데요.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능만 있다면 어떤 마귀도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제압할 수 없다, 우리의 사역을 방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나가 전도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전도하면서 그 전도 사역 가운데 방해하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무력화하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전파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이 마귀의 공격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 이전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권능으로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한다면 어떤 마귀 세력들도 너를 해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보호해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70명의 제자들이 각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실제적인 사건이거든요. 실제로 나가서 주님의 권능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벌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안다. 너희가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기도했을 때 귀신이 쫓겨가고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는 직접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귀신이 쫓겨가고 우리의 권능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봉사사역이나 교회에 대한 헌신과 능력 있는 복음 전파 사역들 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무력화하고 제어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도 제압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오랜 세월 동안 사회에서 경험한 잔꾀나 인간적인 순발력으로도 절대 마귀를 제압할 수 없어요. 오직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이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이 500명이 모인 제자들에게 내가 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네가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엄청난 능력 사역을 보았지만 이제 내가 떠난 이후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마귀의 세력을 제압할 수가 있어. 그러므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신앙에서 방해하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기도 없이, 간절한 사모함이 없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한 말씀을 500명이 들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120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 권능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권능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각자 머리에 불같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권능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 받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70인이 이르되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이 보고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어 구원받게 되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자,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랬죠? 다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우리에게
항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귀신들이 항복하기 위한 능력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70인이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또 권능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보니까 이 귀신들이, 또 마귀들이 벌벌 떨면서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게 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권능, 성령의 권능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고쳐버렸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자, 내게 있는 이것, 이 권능, 내게 있는 그 이름의 권능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떤 물질을 내게 주노니, 내가 지식을 내게 주노니, 내 모든 의술을 내게 주노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되는데,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모두가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시합니다. 왜 그래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고,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그들을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병자가 치료 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무릎을 꿇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이 전파되어질 때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죠. 당시 목숨을 걸고 오직 율법을 지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예수의 이름이 이 많은 민간에게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잡아 이 문책하면서 그들을 경고하여 이르기를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이렇게 때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정말 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한다,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능하게 한 이름이 있는데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고 제발 도무지 절대 예수 이름으로만 가르치지 마라, 전파하지 마라 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욱더 합심하여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0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리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가 취합하고 이겨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로부터 기사와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오히려 담대하게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아니 예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방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팩트의 사실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 드러날까 봐서 그런 거예요. 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인데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세력을 무력하여 능력 없이 무능력으로 만들어버렸다. 제가 잘 쓰는 용어죠.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이 약하여 시험 들어 있는 자들, 한마디로 그들이 공격하여 믿음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연약한 자를 찾아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들은 뒤로 물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지로부터 성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영적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에 제압당하고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를 여행을 했을 때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자가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이 복음 사역에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더하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 이 귀신에게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오라. 내 안에서 나오라. 내 가정에서 나오라. 내 직장에서 나오라. 내 사업장에서 나오라.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면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귀신을 쫓아내온 이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 능력 사역을 통해서 그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을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신앙의 열정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데려갈 때 마귀는 우리를 떠나게 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는 그 능력은 70인 제자들에게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어요. 자, 이런 권능이 70인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다 120명의 제자들, 자, 그런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라 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바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하시면서 보내셨거든요. 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온, 또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12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육의 눈으로는 마귀의 존재나 귀신의 방해 역사를 볼 수 없어요. 또 마귀나 귀신은, 그런데 말이죠, 마귀나 귀신은 반드시 존재하며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또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우리 속에 마귀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게 하고 실적으로 진리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마귀와 귀신의 이러한 방해 역사를 방치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기대하거나 승리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마귀를 제압하고 무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우리의 생활 속 역사는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은 구원의 가치와 복음 전파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였다고 기쁘게 보고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마귀를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은 행하되 이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가치가 있어 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는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세상과도 바꿀 수 없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야. 그러므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억해야 돼. 구원의 가치를 절대 이것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돼 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행하셨던 그 역사들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긍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절대 이것 때문에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가치가 더 중요해. 네가 구원받은 가치보다 더한 것은 없어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각자의 주어진 탤런트와 재능이 있죠. 하나님의 권능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 안 받다 보면 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 가치에 우리의 목숨을 우리 생각을 두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이 구원의 가치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생명의 귀중성, 그대의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도 영적으로 나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가치는요,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축복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가치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어떤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 능력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만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민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어. 선민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위험 앞 가운데 있을 때 불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 라고 이렇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확신 있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듯이, 그래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떠나지 아니하였고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이 백성들을 모아 미스바 성회를 이끌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말씀하신 이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급 상황의 가운데 도움을 기도로 요청하면 반드시 곧바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삶에서도 하나님은 야훼리가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해서 또 제물로 드리게 한 것처럼 우리들의 미래에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권능은 이 구원의 가치와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알게 하신다.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알고
또 사용하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선교를 했죠. 복음 전파를 하다가 선교했죠. 그런데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선교할 때 스데반 집사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자, 뭐라고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에 충만하여, 시작,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권능과 십자가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전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대항할 자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복음 증거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자, 증인이란 뭐냐? 헬라어로 말투스입니다. 근데 말투스는 바로 피증인, 즉 복음을 위한 선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한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마귀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